직분자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지, 이 직분자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특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나의 교회 생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직분을 맡게 되실 그러한 분들께서는 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생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또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워낙 범위가 넓고 또 광범위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이지 뭐 다른 게 있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교회 생활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교회 생활의 핵심, 교회 생활의 중심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예배의 영향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가 없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불가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점검하고 나눠야 한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곧 내가 드리는 예배 생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드리시는 나의 예배,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일과 시간에 따라 그냥 예배당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의 예배, 또 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듣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이런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넓으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는커녕 아무런 감흥도 없다며,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의 말씀은 또 왜 이렇게 긴지, 뭔가 순서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언제 끝나나, 밥 먹으러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출석해 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행동에 있어서 또 마음가짐에 있어서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 다음에 가지 뭐, 내일 가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서 괜히 안 가면 마음은 찝찝하니 그냥 가서 좀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다 와야겠다, 얼른 드리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바른 모습도 아니고 또 잘하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에, 늘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없기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모든 예배 때마다 유지한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갓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도 많다 보니 때로는 의무감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될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놓고 이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다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또 예배에 지각하고 또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드물 겁니다. 또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사람, 예배에 늦지 않고 예배를 너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거나 대충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더더욱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는 예배와 기도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언가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표현을 잘하고 멋들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간혹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조금 엉성하거나 때로는 예배가 엉망인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먼저여야 합니다. 예배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온전해지면 기도도 온전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됩니다.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할 기도가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잡생각만 난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인인 나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죄인인 나를 건져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되고 여기서 이어지는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 삶 가운데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하게 된다고요?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체력,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수고, 이것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봉사와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헌금과 헌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이야기한다,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떠올리시는 것들이 봉사해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리시곤 하는데 이것들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뭔가 연차가 쌓였고 내가 좀 나이가 있고 내가 좀 수익이 있으니 내 거를 나눠드리고 좀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와 섬김 또 헌금과 헌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 그냥 내가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역시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겠지만 교회 생활은 그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가 첫째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봉사와 섬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늘 하던 사람만 봉사하기에 그 사람들의 일이 과중하여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역시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일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회방 놓는 그러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 봉사와 섬김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밥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거 좀 안 고쳐도 됩니다.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은 이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와 또 내가 섬기는 봉사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겠고 정말로 부득이하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일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그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예배보다 앞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사람만 일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분을 맡은 이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될 이들은
나는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마땅히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편하긴 할 겁니다. 봉사와 섬김 없이 예배만 와서 드리고 집에 간다면 수고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신경 쓰이고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은혜는 계속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몇 년 다니던 또 어떠한 위치에 오르던 언제까지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결코 봉사와 섬김에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시고 좀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들어도 저것까지만 하고 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직분자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봉사와 섬김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물질을 드리는 것, 즉 헌금과 헌물에 대한 것입니다. 헌금과 헌물은 무척이나 예민한 주제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해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만한 그러한 우상이 없을 뿐더러 이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과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첫째입니다. 라고 하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의 반응인 헌금과 헌물 역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단체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11조가 되었건 감사 헌금이 되었건 구제와 선교 헌금이든 건축 헌금이든 또 여러 이름의 헌금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금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왜 합니까? 투자는 내가 낸 돈 이상의 수익을 얻어들일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함께 전교인 수양회에 가셔서 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전도사 사역을 조금 험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권징을 했는데 교회로부터 권징을 당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겠죠.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권징당한 자들이 하는 소리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대로는 못 나간다. 내가 헌금한 것을 돌려받아야겠다. 이 건물과 이 토지에는 나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놓고 나는 못 나가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비슷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이 교회 오래 다녔고 이 교회 많이 헌금했어 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훈장처럼 되어서 무언가 교회에 더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주장들이 나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교회에, 건물에, 사람에 내 돈을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만큼 강력한 우상이 없고 돈만큼 지독한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과 헌물은 내 삶을 에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서 맡기어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내 피와 같고 내 목숨과 같이 소중한 이 돈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표현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잡히지 않으면 헌금하는 것만큼 교회 생활에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직분자라면, 직분을 맡을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헌금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누구는 자주 내고 누구는 드물게 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헌금을 하는 것인지, 이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헌물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의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직분자의 교회 생활은 예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할 것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 기도를 포함한 나의 경건 생활이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받게 될 때에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며 헌금과 헌물을 드림에 있어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먼저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서 우리의 인생들을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에 대한 반응이고 보답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설령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맞는 주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란이 생기고 화목이 깨어진다면 그것이 교회의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겠습니까? 직분자들이 또 직분을 맡은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시간을 보내며 여러모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섬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는 이래야 한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많이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무언가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고단한 것, 그런 것을 교회 생활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먼저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교회의 생활들, 모든 교회의 생활들 가운데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활의 중심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대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전과 많은 부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밑바탕 삼아 교회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 더욱더 든든하게 서로를 세워가시는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